할렐루야. 네, 복된 날, 또 주님의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격려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의 시간,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우리가 예배할 대상 예수님의 이름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주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만이 가장 높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분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승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님의 이름만을 외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나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에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나의 온전한 열정을 드립니다. 대신에 주의 길에 따라가리라.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어두운 눈을 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음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롯하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나갑니다.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원수들 주님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말씀.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가장 높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이 열린 천국문 앞에 나갑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이 사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이 살리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날 다시 한번 천국문 여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곳에서 시작된 예배가 우리의 주중의 삶에 계속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가 걸어가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성경학교 마지막 날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들 만나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경학교 마지막 날 특별한 은혜로 더하시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시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붙드시고 이들의 염려와 걱정과 미래와 고민거리들을 하나님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같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힘없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어 함께 이 자리에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병상에서 붙드시고 연약한 중에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작게 속으로 숨을 몰아 하시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인 되심을 오늘 병상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7월이 이렇게 다 지나갔어요. 그래도 한 주일 7월 달을 충분히 살고
그리고 토요일이 8월 1일입니다. 7월 한 주일 남아있는 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온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음이라고 숨기시고 높은 바위.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습한 여름의 한복판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사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으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고 감사보다 불평을 더 쉽게 선택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사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를 받고 낙심한 자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히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한우들과 영적인 침체로 낙심해 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되게 하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수련회 동안 영육간에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인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심겨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삶 속에 묶인 문제들이 해결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그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어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번에 BTS가 월드컵 하프타임 쇼에 등장을 하게 됐어요. 원래 월드컵은요 하프타임 쇼 같은 게 없었는데 미식 축구 같은 데나 이렇게 슈퍼볼 이런 하프타임 쇼가 있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한국은 축구로는 결승을 못 갔지만 한국 가수로는 결승전을 갔다. 한국이 이긴 거다. 이렇게도 애국적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BTS 덕에 월드컵 중계 사상 가장 높은 그 시청률이 나왔다 그래요. 피파 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 국위선양이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다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싹 등장해요. 노래를 싹 하고 사라져요. 그런데 BTS 하면은 최근에 월드컵 그 하프타임 쇼에 등장한 것도 화제지만 그 직전이 유럽 투어 중이었단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전날인가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갈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한 거죠. 근데 거기를 왔으니까 그래서 놀란 거죠. 월드컵 전에 유럽 투어를 쭉 돌면서 아리랑이라는 음반 곡을 내면서 싱글을 낸 거죠. 그러면서 투어를 쭉 월드 투어를 두는 중에 유럽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연을 하다가 어떤 관중 중에 한 명이 실신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실신한 그 관중을 발견해서 응급실로 이송하게 되는 그런 현장에 BTS 지민이 딱 발견하고 그걸 알았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공연장의 크기가 3, 4만, 5만, 프랑스 파리에서 했었던 공연은 9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9만 명을 두 번, 그러니까 18만 명이 꽉 차는 공연장이었는데 뭐 벨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5만 명, 4만 명 굉장히 큰 스테디움을 빌려서 공연을 했겠죠. 그러면 그 사람, 쓰러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확인하고 더 늦기 전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그 순서 중에 그 BTS 지민이라고 예쁘장하게 머리 이렇게 하고 다 아시죠? 그 이렇게 막 사회를 보듯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앞에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X차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다고 해요. 아마 쓰러진 사람이 쓰러지면서 난 죽네 이렇게는 못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쳐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길을 뚫고 들고 나가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있던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려움에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응급 그런 구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팀이 또 늦게 와서 BTS 그 전담 경호원이 가가지고 그 실신한 사람을 안고 병원으로 갔다고 해요. 살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신한다고 하는 거 이거 그냥 폭염이 심한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7월 초만 해도 유럽은 엄청나게 더웠으니까 뭐 할만했겠지만 지금은 많이 시원하대요. 지금은 저녁 온도가 10도나 15도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너무 더웠다가 너무 추워진 이상한 기후가 유럽에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예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가 쉽게 탈진하고 쉽게 실신합니다. 이 보통 열사병이라고 부르는 거 더위 먹었다고 하는 게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더운 날 갑자기 운동해서 다시 말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수분이 몸에서 갑자기 빠져나가면 근육이 이렇게 힘을 준대요. 쥐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달리기를 하거나 그러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몸이 뒤틀리거나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걸 열경련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간단한 일 아니에요.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더위 먹었다라고 하는 거 덥고 식은땀이 나고 구토가 나고 그럴 때 이걸 열탈진이라고 한대요. 이 사람들은 좀 뉘어놔야 돼요. 좀 쉬게 해야 됩니다. 더위 먹었다고 해서 물이나 마셔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열로 인해서 몸이 막 뜨거워지면 피부 속에 있는 피부 쪽에 혈관들이 있는데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이 더 열을 빼내는 그런 도구로 동원되기 위해서 다리 쪽, 특별히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거나 여름에도 두껍게 긴 바지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진 않죠. 다리 쪽으로 그렇게
혈관이 막 팽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가 그쪽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장시간 서서 뛰고 외치면 피가 뇌로 올라가야 되는 그 뇌로 가야 될 피가 부족해서 뇌가 한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이 전원을 딱 꺼버린대요. 뇌가 스스로. 왜냐하면 사람이 누워야 피가 뇌로 가니까 눕게 하기 위하여 기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열실신이라고 합니다. 아우 그 뭐 애들 거 가가지고 뭐 이거 하다가 쓰러졌네 거길 왜 가?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 애들이 얼마나 다리가 퉁퉁 부었을 것이고 얼마나 더운 환경 가운데 오래 서 있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절할 만한 거예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와서 기절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도 못 보고 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뇌에 피가 돌면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대요. 문제는 뇌가 전원을 끄면 몸은 곤두박질 치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여름에 더운데도 거기까지 가야 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갈 때 모자를 쓰시지 않는다거나 우산, 양산 같은 걸 쓰지 않는다거나 할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탈진이 시작될 수 있고 심하면 실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런 야외 공연장 이런 곳이 열실신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최적의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공연장에 가면 막 물을 뿌리고 그럽니다. 뭐 가수들이 먹으려고 땄던 물을 불쌍해 보이는 중생들에게 막 뿌려줍니다. 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가수는 초반부터 끝까지 내내 비가 오게 만드는 아주 희한한 공연을 해요. 싸이 같은 경우가 흠뻑 쇼라고 해서 흠뻑 젖는다. 네, 궁금하실까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분이 싸이세요. 저 강남 스타일. 어느 정도 물을 뿌리냐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계속 비가 오게 해주는 거예요. 실신이 일어나지 않겠죠? 온도가 쫙 줄어들겠죠. 저 물은 정수가 된 물이라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싸이 저 콘서트 가신 분 있으면 먹어도 된다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간증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지. 네, 물 뿌려주면 좋죠. 기분 좋습니다. 더운 날 그늘만 져도 좋은데 시원하게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좋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물을 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옷을 벗기려고 비가 와요. 이번 주 지난주 휴가였는데 속초에 갔었습니다. 김일성 별장에 갔어요. 비가 안 왔어요. 원래 김일성 별장이 선교사님들이 예배 처소로 쓰던 곳을 이렇게 38선 옥신각신 하면서 1년 2년 싸우는 동안 거기까지 속초까지 북한 땅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 내려와서 그 좋으니까 거기를 별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난 또 김일성이 별장을 거기다 지었다고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새들어 살던 거더라고요. 그냥 그러다가 다시 속초를 우리가 가져가고 이쪽을 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거 보니까 김정일 어릴 때 사진도 있더라고요. 사진 찍은 저 자리까지 발로 파놨더라고요. 왜 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김일성 별장 갔을 때는 비가 안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 갔더니 폭우가 왔어요. 그래서 빨리 숙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속까지 다 젖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동남아시아 됐어요. 열사병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누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물을 좀 이렇게 물이 필요한가 물을 좀 주시고 버스 이렇게 탔으면 옆자리 창가 쪽에서 기절하시면 좀 이렇게 그늘 좀 만들어 주시고 서로 도와서 여름을 잘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열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시거나 탈진하시거나 실신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BTS 이야기, 싸이 이야기 뭐 기억에 안 담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옆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여기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다 했겠지만 사랑해요 해도 되지만 제발요 여기 죽어가요 표시한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 틈 안에서 말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결국 살렸습니다.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도 또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또 8월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도 또 제자학교 아울리치
또 우리 9월 달에 가는 교회 아울리치도 사실상 하나님 이 사람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여기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이거 옆에서 하려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붙들어 주려고 오늘 선생님들이 수고하시는 거고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궁금해졌어요. 뭐 우리들이 누구 살리고 도와주고 좋은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표시를 하시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차린 적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는 가면 안 돼, 낭떠러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고 갔다가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은 인생의 주인공처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코치와 같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천천히 가라, 너무 빨리 가고 있어, 물을 마셔야 돼,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데도 괜찮아요 하고 달리고 있는 중은 아니신가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주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사인을 보내세요. 멈추라는 사인을 주실 때도 있고 계속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초청의 사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적인 장면들을 통해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스가랴서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예요. 두루마리라고 하면 우리 두루마리 화장지 생각을 하는데 두루마리라고 할 때 둘둘둘둘 말아놓은 성경, 양피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거의 성인의 키 정도가 되는 높은,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다 꿰매서 연결된 양피지 이렇게 말아서 한 사람이 도저히 펼 수 없어요. 그리고 양피지 성경을 펴놓은 곳은요, 방 한쪽을 가득 펴놨습니다. 그렇게 생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하나님이 날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양피지 뭉치는 한쪽 면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미 앞뒤면에 다 글씨가 써져 있는 이러한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팎에 다 써 있어요. 무슨 글이 써 있냐면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두루마리, 그 성경 앞뒤에 다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그 말씀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시는데 그게 날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도 에스겔서와 동일하게 저주의 내용이 써 있습니다. 저주받을 사람들의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데 3절과 4절 본문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 그리고 맹세하는 사람, 그 맹세는 어떤 맹세인지 설명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맹세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학자들은 설명할 때 도둑질은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중간에 속해요. 8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속한 계명이다. 상징적인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죠. 그러면 그 본문은 1절에서 제1계명에서 4계명 사이에 3계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 앞뒤에가 10계명에 대한 게 다시금 강조되어 써 있고 그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특히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아마도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죄를 그렇게 짓진 않지만 도둑질에 대한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죄라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스스럼 없이 하고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하시느라 오늘 본문이 읽혀질 두루마리가 실제로 기록될, 그래서 징계할 대상이 누군지를 설명하세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그 두루마리를, 안팎으로 써 있는 두루마리를 먹었어야 됐어요. 그 큰 건데 그거를 꿀꺽 먹어서 입에는 단데 속이 쓰고
먹어야 사람들 앞에 가서 외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걸 먹어라 그러셨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날아다닐 만큼 엄청 거대하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진 않으세요. 알아서 날아서 가게 하세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스가랴 5장 2절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20규빗은 9m예요 10규빗은 4.5m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있는 화면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큰 것이 실제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크기는요 성경에 똑같은 20규빗, 10규빗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출애굽기 26장에 성소의 면적의 크기가 그렇다고 설명하시고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 성전의 현관, 다시 말하면 낭실이라고 부르는 현관의 크기와 똑같은 폭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경적인 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그냥 펼쳐 볼 수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 아닌 막 엄청나게 큰 성경이, 집채만한 성경이 지금 어디로 가요? 4절에 보니까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냐 하면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을 시려고 그 쓰임 받는데 두루마리 성경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4절 앞에 써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엄청나게 커서 풀럭풀럭 거리면서 날아서 어디로 가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 위에 풀럭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그 맹세하는 그 사람의 집 위에서 머물러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머물면서 뭘 해요? 그 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다 불살러 버려요. 이런 환상을 안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고 우와 무섭다. 두루마리가 펄럭 날아다니는 것도 무서운데 그 집을 찾아가는 것도 무섭고 찾아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무섭고 그리고 그 집이 초토화가 되는 것도 무서워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경히 여길 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말씀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말씀이 날개를 달려있는 것처럼 펄럭거리면서 찾아갑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실까 봐 그림을 준비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가지고 그 나는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에가 글씨가 다 써있고 뭐 종이 비행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누구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린 알겠죠? 도둑질한 사람이구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한 나쁜 사람이구만. 저게 찾아가네.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 위에 다 덮으려면 엄청나게 크거나 아니면 여러 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기러기가 날듯이 바닷가에 가면 기러기가 납니다. 바닷가 가면은 새우깡 하나만 들면 엄청나게 새들이 와요. 그게 날아다니는 성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거대해요. 그런 게 어딘가를 날아가서 그 집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집은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게 날아가는 걸 보면 그 집에 알려줘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 말씀이 그 위에 머물기 전에, 펄럭거림에 계속 있기 전에 회개하라고. 도둑질을 회개하고, 십계명의 어느 계명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 말씀의 기준, 그 기준 그대로로 당신에게 지금 징계하러 가시니 빨리 회개하라고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에 관련된 환상 굉장히 무섭죠.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 머리 위에 지금 말씀이 날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영안을 열어주시면 펄럭거리는 것이 다 보이게 하신다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비로소 5장에서 눈에 보이게 된 것처럼, 그렇다면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돌아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돌아오라고 전하기 위해 가는 말씀이 아니니까요. 그 말씀은 그 사람들을 뽑아내기 위해, 태워버리기 위해 가는 말씀이니까요. 그 두루마리 성경이 어떻게 불을 내릴까? 아마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두루마리 성경은 그 집 위에서 펄럭거려서 바람을 불어 태우는 데 도움을 드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각각의 집에 있는 나무와 돌과 이걸 다 아울러서 사르시려고, 이 특이한 표현을 신약에서 혹시 비슷한 구절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얘기만 없을 뿐 그 집에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너 의롭다 하는 공적이 드러나면, 금과 은과 같이 빛날 것들이 있으면 태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자랑하고는 있으나 지푸라기와 같고 나무와 같고 그냥 집이에요. 그러면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불이 태워져요. 그 안에서 태워지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은 그 안에서 빠져나와요.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이 스가랴서를 읽을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은 나중에 심판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미루고 있지만 스가랴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스가랴서는 지금이라도 날고 있는 두루마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고 그 집의 공적을 확인하고 그들이 타버릴 건 태워버리고 그 육신 자체도 완전히 소각되어 버리면, 그러면 그의 인생, 이 세상 한평생 물 한 모금 딱 마시고 잘 살았다 하고 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대상들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라고 하면 건지시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보내신다고 알고 있는데, 스가랴서에서 비로소 오늘 우리가 구약을 대면하며 아는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말씀을 보내세요.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말씀이 가서 말씀과 다른 사람을 태워버리고 말씀과 같은 사람을 오히려 보호한다면, 붙든다면, 오늘 우리들만 이제 안심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 우리 가족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인류의 모든 기본법이 되는 십계명, 그 십계명의 기준으로 각 집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스가랴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머물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빨리 돌아와, 나 알고 있다, 지금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표시하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될 자리에서 돌이키고 머뭇거리는 자리에서는 다시금 힘 얻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은 뭐냐 하면 곡식을 담는 통과 연관된 환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5절에서 11절까지인데 애들이 요즘 에바라는 말을 하도 써가지고 성경에 그거와 그건 다른 거예요. 에바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곡식을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재기 위해서 담는 바구니에 이름을 에바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로 말한다면 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되박이라 그러죠.
대짝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담죠. 근데 우리는 사각형으로 되고 그랬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아리 같게 생기기도 했고 또 바구니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라고 불리는 곡식 바구니, 이것과 연관된 환상인데, 첫 번째 환상은 이 에바라고 불리는 바구니 속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꿈에 나타날까 두렵지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인이 저런 식으로 삘리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저 여인을 저 안에 집어넣어 버려요. 저 여인이 누구냐면 7절에 설명할 때 그들의 모양이 저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모양이 저러하다. 8절에 그들이 악을 말해요. 악한 것. 악한 것이 곡식 담아야 될 광주리에서 막 이렇게 받으세요. 전화. 네.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악한 여인, 뭐 악한 여인이라기보단 여인, 음녀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일반적으로 여인을 설명할 때 여인을 하대하는 게 아니라 음녀를 설명하기 위해 여인을 차출시켜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를 음녀와 동일시합니다. 우상숭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위하여 호객행위하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이리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안으로 그 여인이 막 이러니까 바구니가 꽤 크겠죠. 여인이 들어갈 정도니까. 그래서 둥근 납조각 같은 뚜껑으로 그 여인을 확 집어넣고 꽝 닫아버립니다. 활동하지 못하게. 아마도 이 여인이 활동할 때가 아니라서 문을 닫은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연결된 환상에 보면 두 여인이,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그 두 여인은 날개가 달려있고 그 에바, 좀 전에 그 여인이 삘릴리 나왔던 그 에바를 들고 어딘가를 간단 말이에요. 날아서. 이것도 보여드려야죠. 1부 예배 때 무서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2부 예배는 김진구 장로님이 찾아주셔서 예쁜 그림으로, 그래서 날개 달린 여인들이 어디로 옮길까? 그렇게 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거 신할 땅으로 가는 거야. 신할 땅은 바벨론이 시작된 곳.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그곳에 그 에바를 가져가서 거기다 둔대요. 그럼 거기서 누가 나오겠어요? 저 여인이 나오겠죠. 나와가지고 저기서 사는 거예요. 그 여인을 자기의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끄집어내서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것을 저런 식으로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 죄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렇게 에바 속에 담긴 여인, 에바를 들고 가는 천사 같은 두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환상은요 복잡한 환상이고 아마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더라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성경에 라고 아마 놀라시는 그런 구절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록과 비슷하면 일단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약의 스가랴서와 같은 다니엘서와 같은 이런 또 환상, 묵시 이런 본문들은 계시록에 똑같이 반복이 돼요. 계시록이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죠. 이게 먼저라서 음녀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아니까 계시록 읽어주면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네 라고 생각하겠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 두 환상을 딱 접할 때 이 두 환상은 동일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처분을 내리시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구별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끊어내셔서 한 곳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떠나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구별되어야 되는구나, 거룩해야 되는구나. 특히 스가랴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내면적인 죄의 문제, 외적인 습관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끊어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으로 오늘 이 환상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거룩이라고 할 때 거룩은 오늘 이 내용처럼 딱 두 가지입니다. 거룩은요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또 거룩은요 죄를 멀리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거 이외에
거룩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금씩 친해고 조금씩 거리를 두지만 그래도 가까이 좀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거룩한 거예요. 오늘 어느 쪽으로 사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질문하시는 날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머뭇거릴 땐 빨리 일로 돌아와 라고 말하시는 거고, 죄에 막 묻혀있는 날은 다 그걸 끊어내시고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각 사람들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향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돌아간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환상을 접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신디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들이 어떠하다가 아니에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봤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지금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잠깐만요, 생각해 보고요. 잠깐만요, 저 좀 돌아보고요가 아니에요. 날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설명하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고백이 우리의 가장 낙심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넘어질 만할 때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넘어졌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거야. 거봐,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넘어졌어.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하지 마세요. 충분히 정죄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 떠난 것 묵상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아버지 생각하니까 그게 더 좋거든요. 죄에 대한 묵상보다 아버지 생각하니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체면 무릅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481장에 보면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변찮는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곡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기다려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내 친구 나를 전혀 위로하지 못할 때, 친구가 위로하기 싫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위로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어떤 위로도 나에게 통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나아갈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의 고백으로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하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환상의 비법을,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위기의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 좀 보여주시지, 우리가 속상할 때 거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환상적인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의 꿈에라도 좀 보여주시지, 우리 가족들에게라도 좀 보여주시지. 왜 안 보여주실까? 저는 스가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보고 날씨 좋다라고 할 때 두루마리가 펄럭거리는 걸 좀 보여주세요. 저게 뭘까? 그럼 믿는 사람이 저거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야, 스가랴서 말씀대로 저기 떠 있네, 믿어야 돼 당장,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전도가 쉬워요. 우리가 죄하고 구별하지 못할 때 그 여인이 막 또아리를 들고 나오는 걸 보여주시면 죄를 끊어낼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왜 저런 걸 안 보여주셔서 우리가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를 왜 그렇게 두시나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환상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좀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흔히 무지개도 보여주시잖아요. 무지개 옆에 구름으로 이렇게 성경이 나는 거 잠깐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착각으로라도 사람들은 보는데, 예수님도 보고 모두 보고 이렇게 사진도 찍는데 이런 거 좀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환상의 장면을 능가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거 다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이걸 아끼실까, 이걸? 그럼 뭔가를 더 큰 걸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마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도 궁금하다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대요. 이제 너희에게는 알려졌고 천사들도 저게 뭐야 하고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미 아는데 천사들은 아직 모르는, 제대로 된 내용의 깊이까지 잘 모르는, 아직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 환상보다 더 신기한 거,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오늘 이 스가랴서의 두 가지 환상을 다 담아내고 계세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의 목적이 뭐예요? 온 땅에 내리는 저주입니다. 온 땅을 저주로 덮기 위해서예요. 말씀에 위배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하여 날아다녀요. 그런데요, 말씀 지켜보려고 버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루를 어떻게 했던 우리들,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십계명 그거 뭐 쉽지, 하루에 하나씩만 지키면 되는 거. 첫 번째 계명 지키다가 좀 어렵네, 그러면 다른 거 지켜보지, 이렇게 넘어가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것도 잘 지켜지던가요? 지킬 수 없는 걸 주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제한적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절감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 오늘도 하고 계신 일이에요. 성경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넌 한계 가운데 있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결국 누구를 향하게 해요?
우리의 모든 약한 걸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 대신 이 저주를 온 땅에 내리는 이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제는 궁금하지 않잖아요. 십자가가 그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모르게 죄에 얽매입니다. 죄인지 모르고 빠져요. 원래 빠지려고 빠진 거 아니에요. 깊은가 아닌가 지나가려다가 발에 이렇게 묻고 빠져들어가고, 그게 죄의 습성입니다. 죄에 얽매여요. 그런데 그 죄를 속죄의 십자가에서 우리 각 사람들을 죄의 문제를 못을 박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 자세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가 거기서 아직도 꿈틀꿈틀 거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내 죄인데도 내 죄가 여기 있네라고 거기를 덥석 가서 끌어안거나 내 거 가져갈게요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와 완전히 우리를 단절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이제는 우리가 죄를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죄, 우리는 우리가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끌어내셔가지고 끄집어내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아픈데 살살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살살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썩어가는 거 빼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만 의사 선생님은 탁 도려내서 말끔하게 하고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되 완전한 치유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스스로 갈증하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문제가 예수님 앞에 가면 죄의 짐이 툭 끊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뭔가 신비한 어떤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면 그럼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얘기를 좀 줄이세요. 그런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뭐 센 것 좀 보여주세요 하는 말을 최대한 줄이세요. 진짜 센 게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상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 그 이외에 또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업그레이드의 최종 버전이에요. 그래서 완성본입니다. 오늘 구원의 길은요 우리들로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환상적으로 설명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체감적으로 받아들여진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같이 찬양할까요?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로
가지 못하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이거 얼마나 서글픈 노래입니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면서 오늘 나의 딱한 처지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그런 위치로 세상에 내놔, 내가 구원했어, 내가 치료했어, 내가 붙들고 있어라고 자랑하실 그 대상들로 우리를 오늘 삼아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쪽의 분에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 멀리 떠나지 마세요. 십자가 사랑 붙드세요. 십자가 사랑 의지하세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주님의 자녀답게 7월의 말을 8월의 초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 1월, 2월, 3월 이것저것 적어 보시고 붙들어 보셨잖아요. 힘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가장 안전한 길이요, 넘어진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완전한 처방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다른 일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잡아매 주십시오. 붙들어 매 주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환상이요, 가장 큰 상징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이번 여름을 십자가의 뜨거운 은혜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흔들리고 엮이려 가고 격리려 갈 수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휘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다른 길로 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사랑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를 보배롭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 하시면 좋잖아 하는 우리 마음에 우리도 품게 되는 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로, 더 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여름 그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늦게 붙잡으나 이제부터 새임 얻어 삶의 길이 달라지는 은혜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출발점들이 달라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하는 그런 첫 출발점들이 열려지는 복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녹아지는 은혜를 먼저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은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둔 자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삶에 늘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놀랍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완전한 공급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존중함으로 이 시간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물질일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선교지와 또 다음 세대와 또 하나님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시는 곳에 이물질들이 구별되어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별한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삶의 필요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을 자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다 여기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권사님들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까지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까지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야 수고했다. 애들 격려도 필요해요.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도 필요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찾아오실 때 혹시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전주 서원교회, 뭐 낯선 교회가 아니죠. 이름만 들어도 와우 하는 교회, 김병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서원교회 중고등 청년 15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오전에는 경복궁도 가고 저녁에는 이게 찬양 집회도 가고 밤에 자기만 한다 그랬어요. 잠자러 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주에 가면 우리를 재워주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주에서 혹시 잘 곳이 없다 무조건 김병호 목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재워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금요일은 그래도 집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 수련회인데 기도회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금요 기도회로 하시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부흥회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와주세요. 그 서원교회 중고등 청년 수련회의 일부지만 우리 교회는 수지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 오시는 성도님들 막 학생들을 위해 기도도 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네. 네, 오셔서 개인 기도 충분히 하다 가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김병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금요기도 섬기세요. 너무 좋겠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지난번에 상을 당하셔서 갑자기 한국 들어오셨다가 바로 나가질 못하시고 그 어머님이 계속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체류하시다가 이제 출국을 하신다 그러셔서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수요기도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박연일 선교사님, 이집트 선교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과 또 이런 말씀 나누시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요 침례식이 있어요. 침례는 세례와 똑같은 건데 침례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나 침례가 아직 없으셨던 분들 이렇게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셔서 이번에 8분이 침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침례 문답 4분은 어저께 하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침례 문답 하셔야 되는 분들 꼭 시간 맞춰 오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침례식이 진행이 되니까 또 침례식 가셔서 이렇게 축복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맞아 침례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하신 분은 오늘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전도사님께 말씀하셔서 이번 토요일날 오시고 다음 주일날 침례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더 늦어지지 마시고 가끔 연말에 저 기독교 학교 가야 되는데 침례를 안 받았어요 이러고 학생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합니다.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 놓고 그러면 뜨거워 하면서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 식당에서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할 때, 시원할 때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언제든 침례 받고 싶어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꼭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 받으시는 분들 응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제자학교 이번에 학생 아웃리치를 포항으로 가게 되세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선교 모금과 연관돼서 뭐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이 있는데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드렸는데 샌드위치, 컵 과일, 또 수제 식혜, 또 수제 매실액 이런 거를 판매를 하세요.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든 것 중에 가장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월계 이마트에 직접 만든 새우, 아직도 그 새우튀김이 직접 새우를 어떻게 만들까? 전 아직도 궁금해요. 직접 길렀나 새우를 이렇게? 어린 새우를 이렇게 사다가 길렀나? 근데 직접 만든 새우. 지금은 그 매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찾을 수 없지만, 어쨌든 수제로 식혜, 매실. 그러니까 매실을 까가지고 저거네요. 매실을 까가지고 담아가지고 직접 만든 거예요.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식혜를 막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주워 짜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판매하는 것 중에 혹시 비가 올까봐 우산도 팔아요. 저는 우산 파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 이번 주 비 소식이 있네 그러면 어린이 우산도 어른 우산도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싼 거를 팔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예쁜 거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먹고 싶네요. 샌드위치도 그렇고 오늘 식당 좀 줄이 줄어들까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당신의 사랑의 소비가 선교입니다. 안 살 수 없게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내려가셔서 밥도 드시고 아차차 직접 만들었다 그러죠 하고 직접 만들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잔 드시고 직접 만든 거가 맞네 간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주시고요. 나 돈이 없어 그러면 괜찮아요. 지난번에 나눠드린 기도 편지 있죠? 거기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 한 장 그냥 얻어먹었으니까 보내야겠다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어요. 이게 선교 현장에 전도 물품으로 그 땅에 실제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중에 이거 사준다고 내려가시면 안 돼요. 권사의 원래에 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수종드는 믿음의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